아멘.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굉장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교독했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참조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딱 확실해지죠. 전주에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나눌 말씀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영광의 기업이, 성도들에게 예비된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기업인가를 알게 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어서 사는 거예요.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확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은 일이 없는 그 집에 가서 쌀을 한 움큼씩 좀 얻어오세요.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한 사람도 죽은 일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죽은 일이 혹시 없나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 가서 두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죽은 일이 없는 집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와서 선생님, 죽은 일이 없는 집은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멈추게 하시고 손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죠. 죽음은 아주 평등합니다. 민주주의예요.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의 특권, 능력 있는 사람의 특권, 지식 많은 사람의 특권, 건강한 사람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죽음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기업 총수가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이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 봤잖아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경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둥바둥 번 돈이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다시 봅시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돈 한 푼 가지고 갔습니다. 내 육신 덩어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 홀로 갈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더 벌겠다고, 더 많이 배우겠다고, 더 높은 데 올라가겠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음은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다 삼켜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자체를 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이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나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소망 없는 사람 같이 썩어질 것, 세상 것, 허무한 것 다 바람잡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성도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기업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이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만 나와 있나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절 읽으세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읽으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1장 3절에서는 그 산 소망이 뭐냐?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물받게 하시는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 어떤 유업이냐? 썩지 않고, 첫 번째는 썩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럽지 않고, 세 번째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펄철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 영광의 기업을 마지막 계시록 21장 20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감춰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그냥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냥 서프라이즈 기프트,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말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쫙 놀랍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유업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5절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다시 다 바꿔가지고 올렸는데 뭐가 좀 잘못됐는가 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만 나와 있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서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요, 성경에서는 괴로움, 어려움, 고통을 말하는 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성.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기업이냐?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된 것이 없어요. 죄가 없어, 어둠이 없어. 그러니까 한숨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리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거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기업을,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그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따라서 합시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계시록 21장 그 말씀 띄워주세요, 집사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 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이냐, 정말 좋은 곳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황금 길이어서 좋은 곳이 아니야. 황금 길이면 뭐예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게 해서 좋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되셔서 친히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피곤한 것도 없어. 그래서 밤도 필요 없고 쉬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내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코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는, 따라서 합시다,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같이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오는데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장래 행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속된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깨어진 약속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가정 파괴가 없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없습니다. 실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테러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피곤도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병원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이루가 되는지 몰라요. 각종 암이 있습니다. 혈액암, 췌장암, 이암,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별로 암이 다 있어. 아무것도 그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장 투석도 없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없습니다. 관절도 없어요. 장애인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없어요. 사건 사고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도 없습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던지 만물이 한눈에 마음같이 쫙 영광스러운 만물이 다 보입니다. 가까운 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 없어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밤이 필요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비춰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저주가 다시는 없어요. 저주가 다시 없다는 죄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하면 모든 저주가 오게 됐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저주 때문에 눈물이 많습니까? 계시록 22장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힙니다. 한 나무에 12가시를 맺힌다니까요. 그리고 달마다 맺어져요. 이런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시나요?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곳이 좋아요.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나요?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소망이 뜻밖의 생길 날이 옵니다. 이 땅도 좋은 곳인데 이제는 그만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영광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다시는 나쁜 것도 마음은 상하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과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옵니다. 저는 그러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항상 과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애굽이 좋았어. 애굽으로 갈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애굽이 좋았어.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봐보십시오.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더 좋은 본향집을 사모하며 살았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의 나라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급 바라보고 순교당에서 순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지금 영광의 기업에 들어가단 말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삼층천을 갔다 온 14년 전에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14년 전에 갔다 온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순교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 설명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천국을 좀 한 10초 동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바꿔져 버릴까. 철로 역장이라는 존버는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기독교와 믿음이라고 하는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기독교와 믿음이 광야에서 딱 벗어나자 곧바로 마을에 도착한 것이 그 도시 이름이 허영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허영이라는 도시에서는 시장이 열리는데 24시간 열려요. 그런데 그 허영, 따라서 합시다. 허영시장. 허영시장에서 파는 물품들이 있어요. 저 그림이 나와 있죠. 허영시장에서 파는 물품들이 아주 그냥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어. 예. 이 시장은 1년 내내 아주 그냥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팔리는데 그 허영시장에서 나오는 품목들은요, 가옥, 토지, 사업, 건물, 명예, 승진, 지위, 국가, 왕국, 욕망, 그리고 매춘부 같은 쾌락용품들을 팔아요. 아내들, 남편들, 자식, 주인, 하인, 삶,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수석. 예. 이 시장에는 요술, 속임수, 게임, 연극, 영화, 광대, 흉내, 사기꾼, 예? 이런 것들을 팔고 모든 종류의 오락거리를 24시간 내내 아주 그냥 공짜로 그냥 밥 먹기 때문에 공짜로 준 것이 절도, 살인, 간통, 이중 이런 것들은 공짜 상품도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다양한 색깔로 포장을 얼마나 화려하게 냈는지 몰라. 이거 사시라는 거예요. 이거 사다 놀러 가라는 거예요. 즐기다 가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와 믿음은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찮게 여겨버려요.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장 사람들이 막 불쾌해가지고 이 순례자들이 막 너무 이 물품에 대해서 그냥 천시해버리니까 막 죽이려고 해요.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외쳐댈 때 기독교와 이 믿음은 손가락에 귀를 딱 막고 시편 119편 36절 37절 말씀을 쫙 암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못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딱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할 때 그들은 하늘을 딱 돌려봐. 하늘을 딱 올려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암송하고 승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영 시장을 지나는데 견눈질을 한번 하지 않아.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독도와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되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속과 이 세상 것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은 바람 같은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속지 맙시다. 다시 속지 맙시다. 마귀에 속지 마세요. 오늘 또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허영의 시장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세상 것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절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얽매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려버립니다. 오늘 또 마귀는 허영시장의 상품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 우리의 믿음에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영광 주실 분도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